감사합니다. 결국 4개 강간증 병하네. 여기 앞에 꽃꽂이한 거 보시면 어때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뻐요. 예쁘고 아름답고.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괜찮죠?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고, 제가 근래에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해바라기가, 이것도 해바라기 맞아요? 권사님? 새끼 해바라기네. 해바라기들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은 글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아마 머리가 무거웠나 봐요. 다 이렇게 막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괜히 마음이 괜히 아파. 이렇게 막 해바라기를 보면은 마음이 막 기쁘고 해바라기처럼 막 활짝 막 웃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꽃꽂이한 해바라기를 보면은 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드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강해는 믿는 자의 영생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6장은 뭐 다른 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6장은 특히나 영생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건 분명한데 쉬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들으면 쉬울 수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쉬울 수 있는데 딴청 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뭔가 이게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듯하게 읽혀지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저도 강해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수십 번을 읽어봤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오늘 읽고 어제 읽고 그제 읽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강해를 수요일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일주일 전, 2주 전부터는 계속 릴레이식으로 준비를 계속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20번 이상을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을까? 여러 가지 궁금함, 나도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과 어떤 메시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는 다가오고, 이게 이제 목사로서는 이제 고민이죠. 물론 뭐 제가 그냥 다루지 않고 쓱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할 건지만, 그래도 또 제 양심에는 그래도 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면서 준비된 강해인데, 자, 아무튼 오늘 예배도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줄여달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자기가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서 수군수군 거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좀 생뚱맞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의문이 두 가지 정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 42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사람의 아들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떡이다 그러는 거야. 떡이다. 네. 뭐 떡 사상은 뭐 원래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사렛 예수 당신이 뭐길래 우리 유대민족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떡의 얘기를 네가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뉘앙스가 그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지. 이 회의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자도 있고 못 믿겠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는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저자를 우리가 족쳐야 되지 않느냐, 저 말하는 거 봐라 하면서 상당히 그들의 오고 가는 대화가 예수님 이렇게 보시기에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4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 이런 언급 안 하고 가셔도 지나가도 별 문제 없을 텐데 왜 굳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해서 이 소요 사태를 만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앙 사상,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을 보면, 자,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병자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귀신도 내쫓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당신이 한 행위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 어떤 표적? 하나님의 표적? 엘리야의 표적? 죄송하지만 다 틀린 것 같아요. 모세 때 광야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떡 먹었던 그런 표적, 하늘에서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바 장차 한 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가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갈까요?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골책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두 가지 요구 조건 같은 것을 한 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굳이 이 말 안 하시고 넘어가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의 요구 조건인 이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 터뜨려 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훌륭한 거예요. 쉽죠? 네. 들어보면 쉬워. 들어보면 쉬워. 그게 41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볼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송미정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유대인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적이든 성경적이든 어쨌든 간에 유대인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것도 달라요. 네. 심지어는 이 유대인의 대열 속에 이방인일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솔죄에 바르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잖아요. 이방인일지라도 이런 것처럼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집안에 들어간 식솔일 때 종들이에요. 일반 사람은 아닌데 그 집에 예속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베풀었을까요? 할례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 집안의 그 혈족에 들어간 이방인인 유대인, 이방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현지, 팔레스타인 현지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넓은 의미고요. 이 예수님 있는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어떤 개념에서 유대인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 사건을 놓고 보면, 자,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에. 그죠? 땅 분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라고 하는 이들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넓은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고 좀 좁은 의미로, 좀 더 실제적인 의미로 보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봤어요. 유대 땅은, 자, 가버나움은 유대 땅일까요? 갈릴리 땅일까요?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뭐. 예. 갈릴리 땅이라고 적어도 50번 한 것 같아.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 갈릴리 땅이에요. 유대 땅은 아니야. 유대 땅은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부에 남부, 이스라엘 남부.
근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물론 예루살렘부터 쫓아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이거는 구원론적으로 요한이 기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혈육은 유다를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이라고 언급하는 사도 요한의 그 의도, 이건 뭘까? 구원하고 맥을 같이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 섞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도 있고요, 나사렛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가버나움 사람이 있고요, 베세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 하나 더 낀다면 디베라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따라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따라왔고요, 디베라에서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베세다로 갔잖아요. 베세다 사람들 다시 또 가나안을 따라왔을 거고요, 나사렛 사람도 왔을 거고요, 가나 사람도 왔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섞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바리새인, 그죠? 서기관. 그들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물론 다른 지방에도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지만 타 지방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혐오하는 주 세력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정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떠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쇼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려고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는 좀 어렵죠. 눈은 뜨고 있지만 그냥 배경적인 거, 상황적인 건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수군거렸다라는 얘기죠. 이 수군거리다고 번역됐는데 원래 이것이 뭐 수군거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불평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귓속말을 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렇게도. 이 공기조라는 단어거든요. 공기조, 헬라어로. 몇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성경학자들은 수군거렸다라고 번역을 해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수군거림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여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수군거린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인 게 뻔하거든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인 거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사렛이잖아요. 그 부모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사렛의 요셉이 도대체 누구길래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거리도 멀고, 오늘날도 왕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고, 요셉이라는 자가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일반 평민의 목수인데, 그 집안에서 그렇게 정보가 있어갖고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누구다라고 좀 짐작이 가요?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나사렛. 조금 더 여유 있게 말하면 갈릴리 지방 사람들. 그죠?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성도님들 볼 때는 전혀 감지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유대인이라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41절에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모를 잘 뻔히 알고 있는데 조금 거짓말 섞으면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데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거거든요. 육적으로만 본 거예요. 육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영적인 거지 이게 육적인 거였어요? 육적인 건 아니지. 이런 데서 서로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육적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맞죠? 여러분은 육적으로 치우쳤어요? 아니면 영적인 것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야죠. 육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육적인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죠. 신앙의 세계잖아요. 신앙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것을 같이 갖고 있어야죠. 그랬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닌 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신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몇 명씩 모여갖고 수군수군거리고 말이죠. 그러는 거.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걸 영적으로 아셨을까요? 육적으로 아셨을까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육적으로 아셨어요. 눈에 보이게 그 수군거리고 있어.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이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봐서가 아니고 영안을 봐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봐도 수군거리는 게 보이는가. 여러분이 저기 뒤에 현관에서 몇 명이 모여서 수군거리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수군거림을 선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악으로 취급합니다. 심지어 잠언서 같은 경우는요, 귓속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선하지 않다는 거지. 물론 비밀스럽고 뭐 특별한 경우에 뭐 귓속말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귓속말 해본 적들 있으세요? 악한 자들아. 특별한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의미를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중상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이 공기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선하게 쓰여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데에 써졌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따라 쏙닥쏙닥 수근수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앞으로는 어떨 의향이 좀 있으셔요? 수근수근 할 의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전향을 해갖고 근데 좀 그런 건 있어. 우리들 같이 있는데 누구한테만 귓속말을 쏙닥쏙닥 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보면 기분 어때요, 여러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니 뭐 대놓고 하면 뭐 어때서? 물론 뭐 우리 집 비밀번호가 몇 번 되고 쏙닥쏙닥.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근거리고 속닥거리고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냥 이런 말씀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요한이 구원을 기록하면서 수근거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석을 박아놓듯이 박아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수근거림, 이거는 버리는 게 좋다. 네. 사탄은 항상 그러거든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와서 귓속말로 쏙닥쏙닥 안 하거든요.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러거든요. 사탄이 와서 쏙닥쏙닥 하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근거림의 모습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부정하고 싶으면 성경 66권 다 찾아보세요 한번.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리브가가 아들 야곱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대놓고 떠들었을까요? 너희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아니었어요. 불러서 쏙닥쏙닥 했어. 이런 것들이 성경상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악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람들 있는 데서 수근거리며 사람들을 견제하고 분리하는 이러한 불신을 주장하는 것은 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에서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정말 핵탄도 터지는 정도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거짓말을 그렇게 새빨갛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맞는데,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저렇게 생떼를 떼면 여러분 속상해 안 해요? 속상할 정도만 끝나요? 저한테 데모하려는지도 몰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당연히 선민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 천국 가.
누가 떠들어도 우리는 가. 이게 그들의 중심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44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도한 자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이 오게끔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갈 수 없어. 이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이 화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지 않은데? 화날 것 같아요. 그게 화나는 거야? 엄청난 충격을 유대인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부정하고 있는 것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이끌지라는 단어, 헬코라는 단어를 번역해낸 건데 이끌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의미는 강요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 않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야지만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 말을 그냥 말하면 웃기고 있네라고 유대인이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뭐를 도입했어요?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이 사건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오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면 너희가 못 받고 있는 거야. 이거잖아요.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맞다면 내게 오는 게 맞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이 볼 때 이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진퇴양난이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구원에 대한 사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온 자들도 섞여 있을 테고, 그러니 그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이해 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강제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기 싫어 막 땡깡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누군가는 예수님 믿게 하고, 누군가는 믿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이렇게도 재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칼빈의 장로교 교리 속에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얘기거든요. 예정론이에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이거든요. 한국 교인들의 많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불구하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계셔요. 그러나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잘 됐다. 일찌감치 때려치자. 이런 논리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있는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기분이? 네. 상당히 어려우면서 풀면 좀 수월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꼬이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뭐 다 믿고 이해가 가고 다 그래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강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는 오는 옥순이를, 오는 병철이를, 오는 그를, 이 그라는 것을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 예수님께 오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 살리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부활 같은 그 부활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그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상이 다양하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맞죠? 그런데 혹 어떤 이들은 정체해 있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야 그럴 리가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일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정체정설에 있는 거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단됐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네. 내게 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야. 내게로 오라는 거야 그냥.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명예 필요합니까? 아니면 생김새 필요해요? 우리는 다 해당이 안 돼. 주님은 조건이 딱 하나야. 그냥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행사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뭐 교회에서 뭐 선물도 달아줄 때 조건 달았어요? 장로님만 받으세요. 그래요? 아니잖아. 다 주님 전에 나오는 자들은 다 그 혜택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어떤 이들은 자꾸 예수님 믿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열등심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으면 자꾸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그러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야. 다 오라는 거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네. 가시면 돼요. 네. 세상에 모든 건 다 조건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조건부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네. 뭐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좀 상대를 해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족해서. 네. 부족한 건 알아요. 부족해서 주님께 못 가겠대. 죄송해서. 여러분도 그러셔요? 참
참 착한 사람들이야.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난 한 것도 없는데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냥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를. 자꾸 그런 인간적인 속상함. 누가 그러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속닥. 덕규야, 속닥. 두시가, 넌 못 가잖아. 너 이것도 없잖아. 이렇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거든.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어떤 조건부 같은 걸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력을 자꾸 떨어뜨려요. 주님께 가려고 하는 의지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 한 적 없으시죠?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말 안 하셨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걸요. 그것 때문에, 내 부족 때문에. 주님이 다 그거 해결한 거예요. 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여기 별건 아닌데 선지자의 글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전체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글에 여기다 이렇게 썼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여기 봐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 오느니라.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온다. 앞부분에서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안 오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당연히 내게 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있어요. 세 가지라 말할 수도 있고 네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 믿음을 이상하게 천주교에서 막 그랬으니까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무슨 부적되게 사 갖고 있어야지 갖고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예.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이거든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only. 그거만이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은혜고.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예정론이니 예지예정론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학설적이고 신학적인 건 있지만 그건 다 어려운 얘기고 의미 없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나 믿어. 그 믿음이 어디서 났어? 어디 길 가다가 마트에서 샀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이다라는 거지. 그 내용과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게 같은 의미이다. 듣고 배운 사람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어때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죠? 듣고 배운 사람. 이게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소화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5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 온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내게 온다.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뭔가 높아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6절에 이는 위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거를 하나님을 봤다라는 쪽으로 잘못 받아들일까 봐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신앙의 문제들이 있나 봐.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없다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근데 봤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를 봤다고 하는 게 아닌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형체, 어떠한 상황을 보여준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심히 뭐라 그래요? 본 자는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치 메시아처럼, 메시아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아까 장로님 엘리야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장로님만. 침 생기지 말고. 못 봤어요. 이게 자기 신학이야. 지금 두들겨 맞춰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산전은 담지 마라. 아무도 못 봤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지만은 그 동행은 봤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야 안 해요?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잘못 오해할까 봐 선을 딱 그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자기들의 존경하고 정말 숭배할 만큼의 그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4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형체, 그 하나님의 이미지, 창세기로 말하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것,
그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의미적인 게 좀 있어요. 이거는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죠, 이 시간에. 예. 아무도 주님의 실제 본체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 갖고 정말 봤어 못 봤어 싸울 필요가 없어. 예. 그냥 그 느낌, 그 감동, 그 어떤 형체, 어느 빛깔 뭐 이런 걸 보고서 봤다고, 증표를 보고 봤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라는 거지. 천국 가면 있겠죠. 근데 뭐 그때 가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너희들은 본 거 없어.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긴 사람도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봤어. 당연하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본체 신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신화 그러잖아요. 나만 아버지를 봤다. 이러면서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예수님은 이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주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영생은 언제 갖게 되죠?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언제 가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현재죠. 그러면서도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 가면 그 영생이 거기,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죠. 예, 영생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에?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아니야? 뭔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할게요. 예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들라고 할까 한번? 지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도움은 돼요? 구분 가죠? 내가 믿음을 갖는다, 내가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이게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막 생겨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노력하면 어때요? 노력. 믿어야지. 난 믿을 거야.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믿음이 다 생겨요?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생겨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예. 뭐 옛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믿음이 없어 막 이럴 수 있거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내가 자세히 살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랬다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주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봐야지. 아니야. 어느 순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슈퍼맨처럼 활동을 해야지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앞에 주회종으로 부름받아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목사로 봐주시겠어요? 앞에 거 뒤에 거? 감사합니다. 저는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런 거 같은 거야. 주께서 말씀하신 바 메시아로 언급하시고 그를 믿으라 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인 거야.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맹점이 여기 있었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뭐를 자꾸 생각했을까? 모세 오경을 자꾸 들춰봤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 이것 갖고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하고 자꾸 하는 게 안 맞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뭔가 하면서 내려오는 떡이 돼야지 우리가 믿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가 주니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어요. 오늘은 강해를 안 하지만 다음 주에 강해는 그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못 받아들였던 당시의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갑니다. 받아들이면 될 문제를 자기들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쫙 하고 만나가 막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모습도 전혀 안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구원의 어떤 신앙의 노선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아, 이 자는 아닌가 보다, 이해를 못하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음 주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넘어갑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우리가 떡 지난주부터 계속 떡 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떡이래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어떻게? 그냥 던지지 말고. 떡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근데 틀렸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떡 말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이 떡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 살. 자, 제가 이해를 돋굴게요. 만찬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하잖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떡인데 예수님은 살이래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해해서 이 말씀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주님이 그 말씀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실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떡하고 살하고 어떻게 맞냐고.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부분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지. 그래서 51절에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살이니라. 떡이 살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 같아도 답답했을 것 같아. 이 청중들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살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해를 해갖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어떻게 계산해보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학이 어떠네, 문명이 어떠네 이러면서 말이죠.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근데 왜 자꾸 그 먹어도 죽는 그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이는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떡은 먹어도 죽었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그 떡이 뭔데요? 하고 성자가 물었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살이니라.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를 의미할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살을 다 찢으시면서 죽으셨던 그 구속,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예수님이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떡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됐을 것 같아요. 누가 왜 떡이 살이에요? 또 이렇게 또 묻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을 잡아먹었던 그 사건,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만찬을 할 때 베풀었던 떡,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에서 떡을 나눴던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의 예시적이고 이 표적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분만 드릴게요. 중요할 수 있어서 또 안 하면 또 서운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원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첫째는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다. 다들 이해되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들음이에요. 네.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까 그 말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네. 안 들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하고는 이탈될 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든지 간에 말씀은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이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믿음. 예수님 말씀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는 믿음이에요. 믿어라. 네 번째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영생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구원인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생하지 못하는 구원은 있으나 마나죠. 영생하는 구원이 진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받았어. 죽었어. 끝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에? 그렇잖아요. 구원의 꽃은 영생이에요. 영생. 마지막은 부활이죠. 내가 내게로는 모든 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부활하고 연결시키고 있다. 이해 가셔요?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주님의 고난하고 난 상관없이 살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의 고난에게 내가 동참을 안 해. 나는 그냥 살탕 발림 그렇게만 난 살고 싶은 거야. 이 자에게는 주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지.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충족하게 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산다? 그 자에게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신앙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하고는 별개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주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표 중에 하나가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 동참이에요. 내가 뭐 잘났네 못났네 뭐 있네 없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되더라도 내가 은혜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목사한테 하나님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지. 주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에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영생케 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